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에베소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론. 교회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시간 우리가 같이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특별히 11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고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죠. 요즘 그 가나안 교인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데, 참 물론 그 기존교회 우리의 책임도 크죠. 교회가 그런, 이제 오늘도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교회가 그런 일들이 참 없이 다 은혜스럽게 모든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기존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에는 나가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가나안을 거꾸로 가면 안 나가 그러잖아요.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나 안 나간다 이거죠. 교회 안 나간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니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뭐 교회 우리가 조금 다녀보면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내가 그 교회에 몸담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는 뭐 구원받고 교회 안 나와도 천국은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교회 안 나와도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구원받아서 은혜 받으면 반드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다. 네, 반드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다. 또 저는 또 그것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성도들을 무조건 정죄를 해서는 안 되고요. 저 사람들은 잘못됐다. 왜 그러느냐? 지들이 못나서 그렇지. 자꾸 그런 식으로만 얘기해서는 또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다시 잘 믿음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할 역할들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교회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교회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에 그 학폭 문제도 참 심각하고, 또 학폭 문제만 심각한 게 아니라 요즘은 선생님 폭행하는 것도 심각해요. 요즘 참 교사 선생님 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극단적으로 어느 교사 선생님은 뭐 자살까지 하고 막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학교가 문제가 많네. 우리 자녀 학교 보내지 말아야지.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되죠. 우리는 학교가 뭔지를 우리는 너무 잘 학교의 필요성과 학교가 왜 뭘 하는 곳인가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알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지향해 나가야 돼요. 방향, 그쪽 방향으로 교회를 계속 몰고 가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런 방향으로요. 자, 교회는 이제 뭐 신학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이제 있어요. 교회는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교회가 있어요. 천상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지상에도 교회가 있어요. 천상교회는 우리가 가야 할 교회죠. 앞으로 가야 할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현재 있는 교회예요. 현재 있는 교회. 그러니까 천상교회는 완성된 교회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또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늘에 있는 교회에 가서도 서로가 분쟁하고 말이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나라 교회 가서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가봤어요? 안 그래요. 거기는 잘 안 그럽니다. 완성된 교회니까.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지상교회는 아직 미완성의 교회예요. 미완성의 교회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또 교회는 다른 면으로 이렇게 좀 나눠보면 무형의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하나 되자, 교회가 하나 되자라고 얘기하지만 무형교회는 하나예요. 무형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흩어진 하나님께서 특별히 빼내서 따로 모이게 한 무리들, 빼내서 따로 모이게 한 무리들, 그게 에클레시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빼내셨어요. 세상에서 다. 그래서 우리를 따로 묶어 놓으셨으면 너희는 에클레시아다, 너희는 교회야.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무형의 교회. 근데 이 교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지체가 되는 세계 열국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입니다. 하나.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냥 교파를 나누는 것뿐이지,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께서 뭐 장로교인들은 이쪽으로 모여, 뭐 감리교회는 이쪽으로 모여, 침례교회는 이쪽으로, 침침하니까 침침한데 모여, 뭐 그러니까 아니죠.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침례교회도 필요 없고, 감리교회도 필요 없고, 성결교회도 필요 없고, 순복음교회도 필요 없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다 그리스도인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거지, 그 나라 가서 나누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그냥 이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가 된 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은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가서 딱 달라붙어 버리는 겁니다.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가서 탁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린 다 같은 한 성령을 마셨다는 거예요. 뭐 성령이 무슨 물질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같은 한 성령을 마신 사람이란 말이죠. 이거는 국적, 인종, 나라 다 관계없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건 그 당시에 세계를 나누는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를 나누는 방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든 성령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면 다 하나다라는 얘기죠. 이건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예요. 무형교회.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우주적이라는 뜻이에요. 카톨릭이라는 뜻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교회는 우주적 교회란 말이죠. 카톨릭이 맞아요. 카톨릭이.
그 원뜻인 그런 뜻이니까 그 맞아요. 그 의미는 맞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가톨릭은 그런 가톨릭은 이제 아니니까 그런 가톨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인 무리예요. 무리 교회가 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어요. 이 보이는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 당. 예. 뭐 국민의당 무슨 뭐 민주당 그런 당이 아니에요. 장소.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래서 옛날에는 다 예배당이라 그랬는데 그게 어떤 순간부터 교회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은 예배당이 맞아요. 이거는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만 그렇게 또 주장을 해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보이는 이런 예배당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보이는 예배당도 소중해요. 예배당 건축을 해야 돼요. 필요하면 건축을 해야 됩니다. 건축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해야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거기서 모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 더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건물, 더 나은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걸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보이는 교회는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너무 극단적인 얘기예요. 거기에 목을 매면 안 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잘 전놨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렇게 극단적인 신앙은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꼭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도 소중하고 보이는 교회도 소중한 거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이제 우주적 교회라고 그러고 보이는 교회는 지역 교회라고 그럽니다. 지역 교회. 하나님께서 각 세계의 교회를 각 지역에다 확 흩어 놓으셨어요. 다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 흩어놓은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는 부족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있는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21절 에베소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교회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이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막상 부딪히면 다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21절 보세요.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한번 따라합시다. 되어가고, 다시 한번 되어가고는 다 됐다는 거예요.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 됐다? 과정이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되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다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또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상교회는 지어져 가는 도중이다라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도중이다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이미 다. 근데 막상 부딪히니까 다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어져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교회도 미완성이에요. 어떤 교회를 가든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에요. 이거 분명히 꼭 아주 가슴판에 새기셔야.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직분자들에게 그렇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려면 빨리 사람한테 실망해라. 목사한테도 실망하고 사람한테도 실망해라.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아멘 해서 이럴 땐 아멘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는 문제. 이건 반복해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 되어져 가느니라, 되어져 가고 되어져 가느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 용법은요, 이런 용법을 확정된 미완료 진행형이라고 그래요. 확정된 미완료. 이미 완성됐는데 미완료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는 앞으로 반드시 어른이 된다. 확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확정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똥 싸고 오줌 싸고 있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어른이 반드시 돼요. 확정적 미완료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교회에는 똥 싸는 사람도 있고 오줌 싸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걸 인정을 하라는 얘기,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 그걸 받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는 괜찮아요. 초신자는 괜찮습니다. 교회에 오면 잘 의미를 모르니까 다 천사 같죠. 다 천사 같습니다. 그 21절 보니까 성전이 되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죠.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건물로 따지면 지금 짓고 있는 과정이다. 짓고 있는 과정이다. 건물을 짓다가 중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을 짓다가 딱 중단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용합니다. 왜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시험 들지 않으시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교회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화단에다가 아무것도 안 심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나는 게 아니라 잡초가 나요. 잡초. 나훈아가 부른 잡초가 난다고. 잡초가 나요. 네? 잡초가 나요. 잡초가. 네? 사탄이 와서 가라지 자꾸 뿌려댑니다. 더 그러면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안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네? 인생이 어려워서 나는 가만히 집에 틀어박혀 있다. 그럼 숨을 쉬지 말아야지. 숨 쉬는 것도 아주 어려우면 숨을 쉬지 말아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서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다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곧바로 그 다음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날 천국 가면 제일 편하잖아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뭐 힘든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데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냥 그래요. 그냥 오늘 내가 구원받았어요. 천국이 보장돼요. 잠자다가 싹 아침에 떠보니까 천국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렇게 하셔. 안 하시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달달 볶으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사정없이도 볶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요,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택하셨을까요? 달달 볶으려고 택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자마자 그 다음날 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 그럼 지상에서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지상에서. 그러면 교회가 필요하겠어요. 예수 믿어 그 다음날 천국 간다. 그래, 그 다음날 천국 간다. 그럼 지상에 교회가 필요 없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지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게끔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다 자녀분들도 키워보시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싸우면 자녀들이 힘들어요? 부모가 힘들어요? 잘하시네요, 아주. 잘하시네. 잘하세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제일 가슴 아픈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느냐 말이죠.
그렇게 불완전한 교회인데, 말이죠. 왜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느냐. 교회는 그런 거예요. 목욕탕 같은 데예요. 목욕탕 와서 예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고 우리의 허물진 거를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니까 교회는 늘 말하지만 죄인이 오는 곳이지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의인이면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교회 안 와도 돼요. 죄인이니까 사실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참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크게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불교는 출가를 하면 어디로 가요? 출가한다 그러잖아요. 불교는 출가하면 어디로 가요? 절이 어디 있어요? 산으로 들어가요. 산으로. 얼마나 좋아. 참 산에 가서 명상하고 참 나물 먹고 풀 먹고 참 그 절밥 먹고 참 명상하고. 그러니까 사람 많이 안 만나도 돼요. 사람 많이 안 만나도 돼.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덜 받고 그냥 힘들지 않고 그러려면은 제가 볼 땐 불교가 훨씬 나아. 목사 되는 것보다 스님 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나중에 띄워볼게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 불교에서 참 존경받는 성철 스님이라든지 그 뭐 요번에도 입적하신 분 한 분 계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85세, 90세가 넘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85세 뭐 다 그렇더라고. 그런데 기독교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거의 100세 사셨어요. 100세. 그리고 방지일 목사님 100세 넘게 102세 사셨어요. 102세.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스님이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아이고 고마워요. 근데 평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니까 목사가 더 많이 살더라. 종교인 중에서 목사가 더, 아니 스님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덜 받는데, 그 공기 좋은 데서 얼마나, 이 서울에서 이게 이런 공기에서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참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거지. 진짜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명상하고 참 종교적인 심성을, 그분도 뭐 스님도 종교적인 심성을 갖고 있고 나도 종교적인 심성을 갖고 있고, 얼마든지 사람 안 만나고 가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심성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 목사님한테 그거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주 그냥. 뭐 100살을 넘게 살았다니까.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 99세까지 사셨어요. 방질 목사님 102세까지 사셨고. 예? 야, 그 참 그분들 고맙더라고 내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저한테.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영적인 기쁨, 정말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게 더 오래 살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해석이 참 좋더라고요. 그 목사. 제가 다음에 그 도표를 이렇게 보여드릴게. 여러분 그거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산으로 올라가지만, 자 근데 보세요. 자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17장을 보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변화산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산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됐는데, 그냥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얘기 17장 4절. 자, 17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여기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네,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초막새 찍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그냥 같이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 변화산이. 그런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9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산에서 뭐 했다고요?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내려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산 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산 위에 가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거예요. 거기서 참 신령한 은혜 체험하고 은혜 받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기독교는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와야 돼. 근데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밑에서 내려와 보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14절 여기 보니까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하고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근데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아버지의 지금 괴로워하는 모습에 이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막 자기 아들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산에는 너무 좋아요. 산에서 은혜 받는 건 너무너무 좋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막 그랬는데 내려와 보니까 현실은 어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날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귀신 물과 불을 구별 못하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 물과 불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이게 누구예요? 119예요, 119. 물과 불 하는 모습 참. 막 날뛰잖아요. 그냥 이거 사람이 만약 이렇게 날뛰면요, 물 속에도 들어가 버리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뭐가 무서워요, 그냥. 이런 사람이 날 괴롭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교회는, 그래서 기독교는 시장의 종교예요. 불교는 산위의 종교예요. 시장은 시끄러워요.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가보면 뭘 느끼느냐? 사람이 살아가는 생생한 삶의 그 몸부림치는 역동성을 느껴요. 역동성을.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문제도 없으면은요,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빚도 좀 있고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입니다. 교회가 빚이 없으니까 교인들이요, 자꾸 재정만 쓰자 그런대요. 목사님, 재정만 쓰시죠. 교회가 빚이 있으면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지만 어쨌든 교회가 너무 편안하면 안 돼요. 문제도 있고 내가 좀 상대하기 힘든 사람도 좀 있고 나하고 관계가 좀 어색한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가, 그게 바울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현재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다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적용이 잘 안 돼요. 딱 현실에 어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말씀을 여러분 오늘 들으셨으니까 교회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거다. 그렇구나. 성경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놨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정말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제일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바울이 눈물로 쓴 눈물의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눈물로 쓴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너무
너무너무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뭐 안 걸린 문제가 없어요. 성적인 문제도 걸리고. 여러분, 성적인 문제가 어떻게 걸리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 계모하고도 막 관계를 맺고 그래요. 그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예요.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그런 문제가 막 생겼어요. 그런 문제가. 그러니 누가 봐도 그게 교회입니까? 예? 누가 봐도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 얘기는. 예? 그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단 말이죠. 서로 그리고 당파를 나누고 누구 무슨 파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고 막. 근데 이런 현실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으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눈물로 쓴 편지인데,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위로가 돼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때로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건 내 실망입니다. 내 실망이에요. 내가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고린도서 1장 2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소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 요즘 이단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교회답지도 않고 이건 엉망진창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 교회 교인이 스스로 성도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성도가 됐다 그게 아니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도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너는 성도야.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성도라고 인정을 해주신 그렇게 불러주신 거란 말이죠. 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뿌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뿌리가. 비록 열매가 잘못 맺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함부로 막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혹시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뭐 저따위 교회가 있냐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절대로요. 저는 제가 잘 아는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고 벌써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참 교회가 힘들어 하고 있어요. 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고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에서 저는 뭐 제가 선교비 우리 북방선교회는 좀 도움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뭐 돈 1,000원 받은 게 없어요. 뭐 그게 저한테 뭐 도와준 아무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 교회를 벌써 한 2, 3년 계속 그 문제가 생긴 이후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그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빨리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목사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됐을 때 욕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꿀같이 재밌어요. 그 목사가 어떻다. 너무너무 재밌죠. 네? 어제도 내가 아까 얘기를 드렸죠. 어제 그 왔던 그 기사분도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는 목사라는 얘기도 안 붙이더라고. 그건 난 목사라고도 그 생각도 안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우려고 그러다가 난 원래 좋은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네. 그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다 부족한 사람, 우리도 부족하고 그 사람도 부족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거예요. 좀 부족한 사람, 부족한 나와, 부족한 얘가, 부족한 모습으로 부족한 목사와 부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것.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또 부족한 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